오늘 저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부인 중에요,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첫 번째 부인을 이미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단히 질문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심이 분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요, 이미 한번 문 지키는 여종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간단하게 대답했죠.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베드로를 당장 위협에 빠뜨리는 질문도 아닙니다. 당장 거기에 올바르게 대답했다고 해서 당장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부인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스럼 없이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또 한 번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도망쳤어요. 이미 그 무너짐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멀찍이 따라오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인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은 건요, 단순한 질문이 또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이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부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총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란듯이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꿰뚫고 보고 계셨나 봅니다. 이것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점점점 강하게, 점점점 점차적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점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죄가 점점점 쉬워지고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깊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반복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무너짐을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 줄 알고 반복하다가는 그 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도 모른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충만하다고 혹시 자부한다면 충만했던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더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죄가 있을 때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 그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파생되는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베드로의 이 부인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어떠한 죄를 또 반복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지금 조금씩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결단했던 것들, 왜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했던 그 결단, 이제 벌써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 수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마찬가지로 죄인 줄 알고 반복하는 것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를 함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무너짐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닭 울음소리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깨우시는, 베드로의 화인 맞은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종이었습니다. 베드로만 연약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지금 혹시 성령 충만하신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 하나님의 경종을 허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인의 순간, 이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과 눈이 시선이 마주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곡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짐을 깨닫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종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종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 경종의 의미를 주셨지만 끝까지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경종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완악한 마음을 지속하다가 죄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화를 당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요, 굉장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깊어졌고 급기야 완전한 부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경종, 닭 우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 닭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는, 베드로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경종이 들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닭 울음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경종이 울렸을 때 베드로는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회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그 경종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화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 하나님의 경종이 들렸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